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쭉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걸 제가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명확한 사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든지 타종교에서든지 계속 뭐하냐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왜 너희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진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길은 명확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온양 온천역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온양의 시내 길이 참 잘 깎여져 있잖아요. 이리 가도 온양 온천역 나오고요. 돌아가도 온양 온천역 나오고요. 진짜 이렇게 갔다 꺾어져도 온양 온천역 나와요. 그런데 역은 하나지만 이 길이 다양하다고 해서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진리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체라는 건 하나의 몸이잖아요. 삼위라는 건 인격이 세 개라는 거예요. 세 개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몸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배우고 나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분명해지는 거죠. 저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저녁에 안경을 벗고 다니면 몰라요. 뿌이에서 몰라요. 근데 안경을 써야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 구원의 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전해도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여기에도 절하고 저신에도 절하고 우리도 너희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막 어떤 때는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란 없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매우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던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라는 건 로마에 존재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히브리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느 단체든지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회사 내에 규정도 있고, 회사 내에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이것을 기업의 하나의 어떤 기업의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의 사역 방향에 따라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중점으로 합니다라고 전해져요. 가르쳐지게 되죠. 한때 지금은 소천하신 하윤조 목사님이 선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선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교육자들은 당신의 교회에 7년 이상 머물지 못해요. 7년 딱 마무리 지면 뭐 해야 되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요.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 오래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자신이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변화를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뭐예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해준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은 이미 옛 거라는 거예요.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 규칙, 하나님이 과거에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 지금 너희가 현재적으로도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한 것이다? 네, 옛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새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근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썼는가? 아닌 거예요. 사실 1절에 1, 2절에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6월 25일 지났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 가장 큰 비극인 6.25 전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싸웠어요? 사상을 쫓는 사람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사상은 뭐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이념이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근데 실제 대부분의 군인들 중에 또는 사람들 중에 이 이념이 뭔지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자유로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먹고 살고 돈 벌고 내 집 사고 내 땅 사고 하잖아요. 내가 누리고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념 때문에 싸우는 이 일들이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있었고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종교전쟁하고 있어요. 수아파와 시아파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네가 믿는 알라, 내가 믿는 알라가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영적 구원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쫓았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틀에 딱 짜여진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율법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또는 율법학자들이 정해준 어떤 규율 같은 것을 더 첨가해서 이것을 율법이라 딱 정의를 하고 그것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우리도 그런 잣대 있잖아요. 내가 정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뭐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뒤에 우리 계속 말씀 읽고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딱 넘어가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냐?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영적으로 딱 서서 당신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내게 없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것들은 이들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대요. 이 율법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뭐라고 하고 책망하고 너는 왜 이 기준에 들지 못하냐? 너는 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냐라고 책망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따른 열심, 그건 열심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세 번, 6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심이 있죠. 육적 열심이 있어요. 먹고 살기에 열심인 분들도 계시고 돈 벌기 위해 열심인 분들도 계시고 내 삶을 어떻게든지 꾸려가려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 플러스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오려고 하는 열심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열심이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잘못되게 이끌어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을 가진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조금 뭐예요? 잘못됐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원은 사람의 열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나의 열심으로 뭐 하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내가 가진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가진 열심이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열심, 믿음의 열심이 잘못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단 공부 가르쳐 드리면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단의 뜻이 다르리 끝단이라고 하죠. 끝이 달라요. 같은 말 하는데 끝이 달라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 믿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데 문선명을 믿어야 돼요. 이만희를 믿어야 돼요. 누가 선지자니 이 선지자가 예수의 재림 주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요. 결국 이런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볼까요?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내 열심은 이루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일을 해도 제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 딱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한다. 내가 먹어도,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밥을 지어도 그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근데 사람들은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요한복음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제자들은 생각이 딱 났어요.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전을 청소를 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물건 판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물건 파는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허락했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놔주면서 자리세 받았거든요. 자리세가 꽤 쏠쏠했어요. 그러니 이 돈의 유혹을 이들은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만약 목사인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과자도 파시고 여기서 떡도 파시고 우리 점심 먹을 것도 좀 파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예배 처소가 되겠어요? 돗대기 시장이 되겠어요? 돗대기 시장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요, 내 열심이 어디에 미쳐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청소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서 내 열심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당시도 유대인들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구원받는 건 뭐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자로 오셨다. 마침이라는 건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완성자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이 율법이 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러면 이 핵심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요, 요한 사도는 요한서에서, 다른 요한복음 말고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이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의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진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종결자,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믿나요? 다른 사람 믿나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자예요. 우리 삶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느낌표예요. 우리의 삶의 의문부호라면 예수님은 느낌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문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확실한 구원의 믿음 느낌표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느낌표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5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어느 교회 벽에 VIP 명단이 나와 있어요. 우리 노년, 장년, 청년, 중고등부, 아동부 쫙 판으로 딱 새겨서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내가 헌신한다라는 내 이름도 넣지만 다른 전도하기 위한 사람도 놔요. 그러면서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VIP. 매우 중요한 사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삶이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주님 안에서 뭔지 아세요?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나 자신 스스로 나는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은 별 사람 아니었어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조금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새로운 삶으로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믿고 나가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 믿으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온전하게 잘 믿으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신 분들이라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 의심이 있고 물음표가 생겨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영접할 것을 저는 또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이냐? 로마서 1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0장에 넘어와서까지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건 너희가 붙잡고 있는 율법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니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건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의문부호를 지워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에 대한 의문부호를 뭐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하실까? 이루실까? 뭐 할까라는 그 까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루십니다. 약속하셨으니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다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 왜 아직도 의심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그저 부르짖기만 하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좋은 분을 만나면 제가 힘이 돼요. 제가 힘을 얻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늘 기도해서 기도하기를 제 안에 말이 절대 부정적인 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긍정의 말 하게 해주세요. 소망의 말 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말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잘못된 말 하기 시작하면요 뭐 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짜증나게 돼요. 내 자신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주님과 전진하고 싶은데 내 삶이 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묶어버려서 뒤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행동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즐거우세요? 마음이 행복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하지만 그 인내함 가운데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은 앞으로 오실 일을 위해 기다리며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싸움을 하는 중에 뒤로 물러가 후퇴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시인, 고백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는 분 계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창피하다는 분 계세요? 저는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요. 가난이 우리를 창피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은 창피하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말, 그 얘기 듣고요, 화들짝했어요. 가난이 창피한 건가? 그럼 바울 사도는요, 창피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궁핍이란 가난이에요. 그 가난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할 줄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복음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어떤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유하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외됐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렵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품으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구원의 의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며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자랑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자랑하면 주님도 나를 자랑하고 주님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마음에 기쁨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찬양했지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나를 위해서만 흘러넘치는 게 아니에요. 흘러넘쳐서 누구에게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고 구원의 은혜를 흘러넘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예수를 믿고 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명을 살리는 복음.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5절에 이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를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저주받아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자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나 베드로 그리고 도마 또 많은 제자들 그리고 함께 뒤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이 다 뭐다? 증인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어 이러한 증인의 반열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의 반열에 서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증인의 반열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증인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그 은혜와 기쁜 마음 내가 누리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자랑하겠어요? 저희 집은 20평 아파트예요. 월세 냅니다. 거기에서 12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농담삼아 우리 집에 짐이 많아서
아마 이 집 아파트가 쓰러지면 우리 집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걸 거야 라고 농담삼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느낌표 이제 지우시고, 물음표 지우시고 느낌표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에 이 헛되지 않은 나의 믿음 주님께서 자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구절 딱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가 막 운동하고 나서 그 집에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 집 옵니다. 선생님 냄새나요. 제가 땀 냄새가 좀 지독해요. 냄새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 땀 냄새예요. 아니, 땀 냄새는 어머니가 그래도 좋게 얘기해 주시려고. 땀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옷에서 나는 냄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에요. 제 땀 냄새가 원래 좀 독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향기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좋은 향기란 뭐예요? 내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향기. 사랑의 향기요, 기쁨의 향기요, 소망의 향기요, 은혜의 향기요. 할렐루야. 이 향기가 우리를 어떻게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꾸며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믿음의 굳건한, 아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뿜어지는 향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이 향기가 우리를 살게, 이 향기 때문에 우리가 돋보여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돋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돋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나의 미천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제 저를 만나셨던 목사님이 제게 조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인품 좋은 목사님들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격 좋은 성도님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 좋은, 성품 좋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밖에 뭐 해줘야 돼요? 뿜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치가 아니래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도 월급쟁이 아니에요? 맞아요, 월급쟁이에요. 고급 월급쟁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월급쟁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그래서 더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왜 우리가 좀 저속한 말로 얘기하면 꿀리지 않게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바울도요, 이 당시에 천막을 기어가면서 자신이 먹을 양식만큼만 자기가 벌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에 관한 비용은 다 어떻게 해요? 청구했어요.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에 관한 비용은요, 다른 교회들,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청구했어요. 저도 청구할게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비록 일하며 나를 위해 살고 여러분을 위해 살지만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되게 큰 기쁨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에 대한 믿음, 물음표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낌표로 바꾸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또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통해 돋보여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혹여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약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중요한 사람들로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매우 중요한 주님 안에서 중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찬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구원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